그래서 열방의 운명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운명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구원 여부가 결정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단순히 그냥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명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가 회복되느냐? 교회, 이스라엘의 소명, 즉 교회의 소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우리 언약의 심벌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심벌이 뭐라고요? 성전. 예, 성전.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후손.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명. 이것이 언약의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나가시다가 이런 5가지 주제와 관계되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것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문맥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요. 아시겠죠? 언약의 근거는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정과 선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 공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작동되어 가는가, 언약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의 여부를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자,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지요. 모압 언약.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했죠? 잘못하면 언약의 저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찢어진 것이나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나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싸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죠? 먹을 음식이 차단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당신 아이. 그래서 오늘 내 아이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못 주겠다 그러지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언약의 저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처럼 언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언약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깨어질 위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꾸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이혼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가? 그들의 불순종과 불순함 때문이었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는 아무리 육고기를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먹이니까 소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광우병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채소를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게 뭐지요?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물론 불순종했고 불신하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원인이 뭐지요?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언약 당사자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나서는 방법입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의향까지 비추셨어요. 또 언제도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중간에 나섰던 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호소했죠. 모세가 자 출애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기 32장. 출애기 3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맹세는 뭐예요? 언약이 언약. 아시겠습니까? 맹세라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완전히 언약이 깨어질 그런 상황에 누가 개입하는가?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개입하는데 히브리서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아들 누구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없는 언약은 모든 백성들에게 저주를 초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중재자 없는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의 도장을 찍어서 마치 우리 발등을 우리 스스로 찍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중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언약의 저주 도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 언약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속 언약, 다른 하나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속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과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속 언약은 시간 세계 안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언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언약의 원형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구속 언약의 효력과 그 결과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중에 하나가 뭐죠? 아담 언약. 그죠? 흔히 행위 언약이 곧 아담 언약이라 그렇게 보통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뭐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타나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는 무엇처럼? 아담처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word play. 네?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도시, 한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담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은 사실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아담 언약과 똑같아요. 모세 언약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요. 너희가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담 언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 언약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아담 언약과는 다르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모세 언약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 무슨 언약? 모세 언약. 아시겠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렇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아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놨죠?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신적인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은 너희가 피조물이니 내 말에 복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이 금령에 성공했습니까? 이 금령을 지켰습니까? 지키지를 못한 것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선악과 그 하나 우리가 말하면 사과 같은 거 그거 하나 그 따먹었다고 자손 만대로 다 벌을 받고
다 타락함성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뭘 모르는 겁니까? 그 금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실간이가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광범위한 자유에 비해서 딱 하나 금지 명령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 공을 차는 거 공을 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공을 축구공 공 차는 거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 공 차는 거 많이 좋아한다면 공을 뻥 차는 거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공 차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을 어디에서 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경점에 가가지고 축구공을 찬다. 어떻게 될까요? 거울 파는 상점에 가서 공을 찬다. 그건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금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장소가 에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런 결핍도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처럼 큰 죄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의 성격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아담은 이 행위 언약, 이 계명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죠? 시간은 짧고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아담은 원시적 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완벽한 의를 가졌더라면 타락했겠어요? 안 타락했겠어요?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의는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시적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인데 아담이 실패하고 만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도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지 않은 것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 아담을 쭉 말하다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에 뭐라 그랬어요? 표상이다. example. 모형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그리스도의 모범이요 예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을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미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행위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실행해야 될 존재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쨌든 온 인류의 대표자요, 인류의 머리였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아담이 맺었던 행위 언약의 피해를 지금도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머리 묶이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도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국이 언제부터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보통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죠? IMF 때. 1997년인가요? 예.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IMF 때. 네?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억울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국가가 어쨌든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국가 그 금융위기 사태가 딱 도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국민이 다 어려워졌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아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한 그 폐해, 그 잘못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그 일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다. 그죠? 아담처럼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샘플인 이스라엘도 범죄했다면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행해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백날 너희가 힘써도 너희 힘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힘은 들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행위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우리 이 어려운 인간의 실존 상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인생들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존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참 마음이 큰 기쁨과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시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